오늘은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부모절기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부모절기보다는 우리 자식이 여러 가지로 부모를 효도하는 가운데 건강해야 돼요. 병원에 가보면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20대, 30대 자식들을 놓고 시중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무너져요. 저도 가끔씩 병원을 가보면 또 깜나이를 얼마 안 된 1살, 2살짜리를 놔두고 산모가 그 애들을 저리가 간호하는 거 보면 진짜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시는 그 효도가 가장 급선무지만 또 내 자신이 건강을 유지해서 부모님의 애간장을 안 놓이는 것도 효도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 건강한 육체, 성령이 말하는 건강의 비결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노차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은 우리의 육신이 잘 되도록 하는 모든 것이 중심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중심인 신명기 28장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의 복을 줄 것이다. 자식이 복을 받을 거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땅이 복을 받을 것이고 식량이 복을 받을 것이고 모든 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 원수를 이기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 명예의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거둬버리고 그들의 몸에 연병에 들게 하여 폐병, 열병, 상한,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으로 그러면서 27절, 35절, 59절, 61절에 우리가 상상치 못할 현대인들이 겪는 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특별히 암을 말하는 썩는 재앙, 뼛속에까지 병이 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건강은 물론 하나님 보장해 주시고 그동안에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 인격이 잘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갖고 예수님 온유와 겸손을 찾아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또 건강한 신체를 연구해 보면 수많은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병에서도 치료해 주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요. 현대의학 21세기의 첨단을 다니는 현대학은 컴퓨터의 발명과 같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많은 의학이 정말 무서울도록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감춰졌던 인체의 신비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고 진화론의 허구화가 진화론의 가짜라는 것을 명명백백하니 밝혀지고 있습니다. 과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생존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우리의 신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많은 미생물, 아메바가 변해서 사람에 따른 허구란 것을 과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실 때 몸을 입고 있는 아담이 필요했어요. 오늘 또 이 세상에 하나님 뜻을 펼쳐나갈 때 저와 여러분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은 전부 건강한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도 건강했어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하나님 쓰는 종들은 건강한 사람들이었어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마음이 들고 건강한 삶의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철하시고 산에서 아침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나, 둘, 셋, 12명을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사도들을 자기와 함께 같이 생활하게 하시고 자기가 가야 할 곳에 두 명씩 조를 만들어서 사방에 보냈어요. 그들을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건강한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70인의 제자들도 누가 보면 10장에 맞더니 두면서 팀을 이뤄서 또 동서남북 사방에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그들도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각종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써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펼쳐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죄인을 써도 병든 자는 하나님 안 써. 우리 선교사들끼리 말해요. 저도 병이 골골해. 저 빨리 집에 가 쉬어야 돼. 죄인은 죄를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돼요. 그러나 병든 자는 하나님께서 먼저 병을 치료하시고 연단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첫째, 오늘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습관을 이미 검증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영혼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는 영, 혼, 육으로 융합된 화학 공장입니다. 우리의 몸은 내외적인 공장의 설계예요. 영과 혼은 눈에 안 보이는 산소, 수소, 질소 혹은 탄산가스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원료입니다. 이 원료들이 육체라는 설계 안에서 영혼이라는 것들이 육체라는 설계 안에서 배합되고 융합되어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든가 혹은 불행한 인생을 만들든가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든가 실패한 삶을 연속적으로 살게 하든가 결정하는 겁니다. 훌륭한 생활 습관은 이미 검증되어 있어요. 걷기 운동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할 때 걸어다니도록 창조하셨어요. 또 잠을 자는 습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느냐. 책상에 앉아있는 바른 습관, 또 호흡하는 습관 등 여러 가지 좋은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자기도 모르게 훈련받았고 배웠어요. 그래서 잠언서 1장 8절 9절의 말을 내 아들아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면서 잘못된 습관을 하면 고쳐주고 교정을 해줘요. 아버지도 마찬가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크면서 점점점 좋은 생활 습관을 하도록 부모님이 가르침을 받고 자랐어요. 또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미 검증된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이 있어요. 이 생활 습관으로 길들여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몸에 입은 좋은 습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군대나 혹 직장의 연수원 통해서 배우 몸에 익혔어요. 이러한 좋은 육신을 위한 좋은 습관을 지키자면 우리 몸에 병이 들도록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식사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음식을 창세기 1장 29절에 봤더니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은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을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물질인 생명을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채소를 그들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그들의 음식으로 주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의 채식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시금치를 여러 채소들, 엽채, 잎사귀 있는 채소, 뿌리가 있는 채소, 또 오곡을 필요하던 여러 가지 곡식. 이것을 우리가 잘 때를 따라 잘 섭취해야 우리 몸이 건강해. 육식 위주로 생활한다든가 또 채식 위주만 생활하는 편식하는 습관은 우리 몸은 건강을 망칩니다. 건강하려면 음식을 완전히 흡수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양쪽의 이빨에 맷돌을 주었어요. 맷돌. 20개나 줬어요. 양쪽에. 잘 씹어서 꼭꼭 씹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먹었던 음식이 죽처럼 위장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장을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흡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바쁘다고 대충 먹어버려. 한두 번 입에서 오물오물 넘어가 버리면 많이 먹었지만 그것이 신체에 영향이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 주신 우리 맷돌을 잘 갈아야 돼요. 그럴 때 치매도 걸리지 않고 뇌 활동도 좋아서 건강하도 수많은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음식을 안되면 흡수하고
완전히 소화하고 완전히 배설해야 우리 몸은 건강해요. 3대 건강식품은 첫째로 혈액을 정화하는 것, 둘째는 몸에서 독소를 중화시키는 엽록소, 채소들, 셋째는 효소로서 우리의 소장, 대장을, 장기를 정상화시키는 것들. 오늘 과학이 너무 많이 발달되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영양학자들이, 건강학자들이 수많은 책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책들을 섭렵해 봤더니 어떤 것들은 그 병의 시스템의 메커니즘만 말을 하고 있고 근본적인 치유의 핵심, 그 병의 처리왕, 그것을 제시를 아주 미약해요. 근본적인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스태미나를, 신체의 스태미나를 키우는, 정력 키우는, 건강, 기운을 키운다는 건강식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상술이에요, 상술. 스태미나라고 해서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는 아니에요. 힘을 잘 쓰는 말, 잘하는 백만 말때 탁탁탁탁 다르고 소 힘을 쓰는 소 뭘 먹고 삽니까? 들판에 풀을 먹고 삽니다. 욕심을 많이 면 우리 몸이 산성이 돼서 병이 잘 들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의 스태미나를 키우는 것은 구약에 나온 것처럼 부추, 마늘, 파 등 우리가 늘 먹는 생활에 있는 주변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드물지만 해바라기, 러시아 같은 해바라기를 얼마나 많이 씨를 많이 먹는지 몰라요. 그 추운 지방에서 해바라기를 입에 넣고 한쪽으로 톡톡톡 나와요. 쌀보다 좀 톡톡한 쌀, 좀 큰 참 맛있는 거 있어요. 그 추위에 중국의 그 추운 지방에서, 러시아에서 해바라기 씨를 그렇게 많이 먹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건강식품이 영양식품이고 몸에 참 좋은 거예요. 씨가 많이 있는 것, 참깨, 무화과, 씨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 몸의 건강에 그렇게 좋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늘 사먹는 생수, 오염이 안 된 생수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무병장수케 하는 영약이에요. 특별한 약이에요. 물을 끓이면 끓은 물에 붕어를 넣고 미끄러지면 5분도 안 돼 다 죽어요. 그거는 산소가 없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수를 먹어야 돼요. 동물성 단백질의 과다 섭취는 칼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골다공증의 원인이 됩니다. 미국에서 할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 슈퍼모델들, 정치인들 등등 약 3,000명을 30년 이상 연구한 티모시 브룬텔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약초 식물학자면서 의학 박사면서 의대 교수인 분이 자연치유력을 30년간 연구한 그 책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은 되도록 먹지 말라. 푸드뱅크 될 수 있으면 먹지 마라. 오늘 우리 먹는 생활에서 절제하고 조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건강하려면 그 인격의 태도,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 마음의 생각, 마음의 감정, 신지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창세기 6장 3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의 날은 배신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과 함께 했는데 이들이 축복을 받으니까 개돼지처럼 본능을 절제하지 않고 개돼지처럼 살아갑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홍수로 쳐주겠다. 물로 죽이겠다. 홍수로 죽이겠다. 그리고 그들의 수명을 단축시키겠다. 건강하려면 개돼지처럼 본능을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능대로 살아서 안 됩니다.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들지 않을 때, 하나님을 거역할 때 병이 됩니다. 병이 들었지만 그 마음, 생각과 감정, 의지가 하나님 원하는 위치로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그 병을 고쳐주기 시작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건강해야 되고 마음의 생각이 삐뚤어지면 병이 든다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리라. 심령이 상하면 심령의 기쁨은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병에서 일으키겠느냐. 다시 말해 마음의 감정에 상처가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린아이들 저는 순수하고 청결해야 돼. 건강하다 말입니다. 생각이 올바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감정도 순수하고 깨끗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오늘 세상 살다 보면 나도 본의 아니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본의 아니게 나도 상처를 입으면서 살아가요. 이 세상은. 왜? 다 출생이 다르고 가문이 다르고 배경 환경이 다르고 성장 과정이 다 다른 우리가 모여 살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 모여 살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요.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로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피차에 용서해주고 용서를 받아야 돼.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참 평화가 이르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 몸에 임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저주를 해요. 내 운명은 이럴 수밖에 없다. 내 팔자는 이렇다. 난 헛수저다. 내가 무엇?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저주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기 자신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 나에게 보장해준다는 그런 믿음, 소망, 사랑,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질 때 건강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미움을 받게 되고 여러 사람들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또 조금만 실수도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는데 틈을 잡고 트집을 잡고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수 있어요. 오늘은 그들을 조장하신 마귀와 귀신인 것을 알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이 들지 않게 하고 우리를 치료해주고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사람의 의지 역시 언제나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사라지고 병이 따르고 병귀신이 들어옵니다. 내 의지 역시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고 굴중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양보도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내가 져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내가 병에 들지 않습니다. 병에 든 사람들은 고집이 세요. 자기 주관이 너무나 강해. 그리고 어떤 것에 집착하면 놓을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통사고 외에는 단 한 번도 병원 시내를 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회충약 외에 약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시골에서 예배당 짓다가 망치로 손을 때려가지고 피멍이 들어가지고 마이싱을 먹어서 고름 생기지 뭐라고 하지 말라고 마이싱을 몇 개 먹은 적이 있고 회충약 먹은 적이 있지 내가 평생에 약을 먹은 적이 없어요. 무리해서 아프면 파스는 받는 적이 있지만 왜? 내 마음과 생각은 항상 24시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구원받게 하고 저 사람 가난은 어떻게 하면 처를 쳐내주고 저 사람 어떻게 병을 낫게 하고 내 하나님 24시간 나를 믿고 따는 오늘 성도들이 복을 위해서 근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람들은 나눠주면서 실천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복을 받게 할고 그것만을 생각했더니 하나님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주셨고 할렐루야. 수많은 죽음의 고비에서 나를 지켜주셨고 할렐루야. 죽음의 고비 지켜주셨고 조그만 약만 먹어도 효과가 바로 나고 저번에 하도 팔이 아파서 우리 앞에 대학교에 있는 정형외과를 갔더니 길 찍어보더니 아이고 일을 많이 하셨네요. 일을 많이 하셔서 어깨 근육이 물렁뼈가 다 사라졌네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고 초기이기 때문에 물렁뼈가 살짝 테두리 있대요. 아주 없으면 힘드는데 거기다가 15만 원짜리 8번 만나면 다시 그래서 재생이 돼서 한 6개월 1년 되면 싹 재생 물렁뼈가 싹 길어나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래? 야, 15번, 8번 15만 원, 120만 원. 얼마나 큰 돈이에요? 우리 사모님 맞으래. 그럼 내가 맞으면서 그랬지. 서너 번면 될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면서 될 수 없습니다. 8번은 맞아야 됩니다. 3번을 맞고 사진을 찍어봅시다. 그랬더니 의사가 눈을 이렇게 부리면서 7번도 아니고 3번 맞고 사진 찍어요. 예, 나는 특수 체질이라 찍으면 엑스레이 가면 내가 내주고 그랬더니 찍으라고 지시를 하더라고. 지시에 딱 나오면서 이제 엑스레이 찍어서 넘어오니까 그때 날 딱 보면 선생님 처음에는 노동자를 보더라고. 나는 선생님이라 하더라고. 왜요? 나는 내 생에 지금 의학연구에 이런 적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 약을 안 먹기 때문에 약 효과가 남보다 빠릅니다. 됐으면 안 맞아도 됩니다. 그리고 사모님 한 번 더 맞아요. 그리고 맞고 완전히 재생이 돼가지고 어깨를 지금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이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개척교회 하면서 또 그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니면서 메고 입어주고 다니면서 섬겼다는 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중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증명이에요. 우리는 건강한 마음 자세를 가려면 범사에 자족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어려움이 왔을 때도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시험만큼을 감당할 시험을 주셨다. 감당 먹지 못할 시험은 허락치 않는다. 감당치 못할 시험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때를 주신다. 네 지금 이 어려움은 네가 감당할 수 있다. 이 어려움을 감당해서 더 큰 사람으로, 더 축복받은 사람으로, 더 큰일 할 사람 하나님이 키우는 과정이다. 라고 고린도서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이걸 교회에서 나를 키운다. 나를 성장시키신다. 그런 믿음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셔. 내가 그 녀석을 괜히 불렀다. 내가 그 녀석을 괜히 축복해줬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괜히 저것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도 했고 그렇게 금식했고 조용히 목사님 하시는 설교하시는 말씀은 나에게 가장 신세지고 나에게 가장 사랑받은 놈손들이 나에게 뒤통수 치더라. 내가 가슴이 아프다. 그러시더라고. 가장 신세를 많이 지고 가장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나를 뒤통수 쳐서 내가 가슴이 찢어진다. 70몇 살에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 창세기 6장 5절에 7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악한 것을 보시고 그 마음에 생각하여 사람의 마음에 항상 악한 뿌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홍수로 다 죽이게. 오늘 우리의 마음은 경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너 살고 나 살고 더불어 사는 마음 자세, 천륜을 짓고 인륜을 지키며 건전한 도덕과 윤리,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의 선도들이 지켜왔던 건전한 도덕과 윤리를 지킬 때만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현대 정신의학에서 말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어떨 때 우리 물질이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 병에서 치료하기도 하고 병이 안 들기도 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할 때 우리 물질이 영혼의 그림자인 물질이 병이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고 병든 몸도 치료가 된다라고 현대 정신의학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정신에서는 첫째 마음에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대한 부귀영화에 대한 근심과 걱정은 자기 영혼을 병들게 하고 몸에 병이 들게 합니다. 탐욕은 죄를 임신하여 낳게 하고 난 죄는 죽음을 재생산합니다. 성질내고 화를 내며 분노하는 것은 자신을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그걸 통해서 사탄이 들어서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복수심과 증오는 나 상대방을 죽이는 것보다 내 자신 먼저 죽는 왕도고 적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웃음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중고등학생 학생들 가장 건강할 때가 뭐냐면 고등학생, 대학생. 한참 건강할 때. 10대 후반기 때. 그때는 얼마나 웃음이 많아요. 그때는 얼마나 활동이 많아요. 피곤한지를 모르고 아픈지를 몰라요. 조그만 낙이 없는 입만 불러가도 찌시시 우리가 고등학생, 대학생들 막 히히 웃어대요. 웃음은 만병을 치료하는 영양제. 그래 옛날에 연세대 교수 황수환 박사는 웃음 박사라고 웃음을 나라에 수많은 웃음을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평안, 그다음 웃음, 기쁨, 감사, 이건 우리를 병들지 않게 하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감사는 온몸에 생기가 살아 강력하게 활동하게 합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기뻐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도 빌립보 교회 말하기를 기뻐하고 나 함께 기뻐라. 항상 기뻐라. 기뻐라. 다시 말하는 기뻐라. 우리의 기쁨은 영양이에요. 우리의 몸을 건강케 하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언어 생활입니다. 자족하며 감사하며 긍정적이고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만족하는 언어 자주 해야 됩니다. 잠언에서 말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죽고 산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입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인생을 죽게도 하고 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병들게 하고 병에서 낫기도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의학 박사, 농학 박사, 경영학 박사는 2008년도까지 1천만 권의 책을 팔린 사토 토미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1932년생인데 80세에 그가 쓴 책이 기적의 입버릇이라는 책이 있어요. 부제목으로는 소리내어 말할 때 당신의 꿈은 이루어진다. 날마다 당신의 꿈을 말하고 선포해라. 소리내어 입버릇을 말을 해라. 내가 80세를 살아봤더니 행복한 사람, 소위 성공한 사람, 칭찬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언어 사용이더라. 다른 사람 비방하고 폄훼하고 판단하면 자율신경계가 파괴되고 오작동을 해서 내가 그렇게 당한 걸 생각하고 뇌에서 착각을 일으키고 호르몬이 잘못 분비돼서 당신의 마음과 몸에 상처가 되게 한다. 그러므로 비평, 판단, 정죄, 보복, 복수하면 그 사람 죽겠는데 내가 먼저 죽도록 머리에서 뇌신경이 오작동을 한다. 꼭 그것만 그러다. 뇌가 절대 오작동하는데 이것만 오작동한다. 야, 현대학이 과학이 발달되고 현미경이 발달되고 전자현미경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뇌 세계를 그냥 3D로 해야 돼. 입체적으로 보면서 증명해내고 있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다. 축복받는다. 그래서 자주 말하면 그 의식이 잠재의식, 그 말이 잠재의식 속에 들어와서 사실이고 진실을 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활동적이고 긍정적이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지혜가 생각난다. 나도 그랬어요. 옛날에. 저녁 뭐 마침 오늘 저녁 뭐 내일 아침 뭘 먹을까?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있어요. 예방주사를 맞출 수가 없었어요. 우표 딱지 하나 값이었어요. 철저한 암흑과 동서사방의 마켓을 드러나는 걸 그래서 훗날 나는 복을 받는다. 축복은 내 것이다. 성공도 내 것이다. 나는 세계적으로 일할 거야. 눈 감고 눈 뜨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야, 나는 세계적으로 일할 사람이야. 나는 성공적이야. 나는 물질이 넘쳐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거야. 나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 거야. 나는 그렇게 선포했어. 거울을 보며 선포하고 걸어갈 때도 성공받은 사람으로 폼을 입고 잡고 다녔어. 그리고 10년, 20년 했더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끌어올려 주셨어. 축복받은 사람, 성공한 사람을 끌어올려 주셨어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성공한 사람과 같이 어깨를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했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이것으로 충분해.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면 더 큰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병들지 않게 한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범사를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그랬어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뇌세포를 바꿔서 병이 들지 않도록 면역력이 극대화되어서 우리 몸을 보호되는 축복이 있다고 현대의학은 말하고 있어요. 같은 식사를 먹으면서도 감사하면 그것이 건강이 돼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불평하면 그 음식이 독이 돼요. 죄책감을 생기면 질병이 생깁니다. 죄책감을 상대방의 용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또 상대방이 없으면 하나님께 고백해서 죄사함을 받고 양심에서 책망에서 해방되면 우리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는 결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주는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아무리 생활 습관을 잘하고 아무리 식사 생활을 잘하고 아무리 세상 도덕 윤리 법 등으로 그런 건강한 마음 자세를 갖고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신성을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축복이 맞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이 좋고 식생활이 좋고 말이 좋고 무엇이 더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이 모든 것이 법칙들이 그 삶의 축복으로 임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말합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부는 구원받을 것이요 일부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다니엘서 12장에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식이 발달할 것이다. 사람의 왕래가 빠를 것이다. 오늘 유럽과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연구소에서 한 달에만 나오는 연구 논문이 5톤짜리 추록을 한 차서 나와요. 어떤 사람은 10톤짜리 추록을 한 차가 나와요. 연구 논문이 과학 연구 논문이 모든 분야에서 상상속도로 발전했어요. 금방 말은 사또 도묘 목사 그 박사님 책이 출간해서 2년 만에 1000만 부가 팔렸고 지금 10년 동안에 약 3000만 부가 팔렸는데 일본이 변화가 없어요. 왜요? 민족적으로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초병과 같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보초병이 서서 밤낮 수공지 헛수고라.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고 건강과 행복과 축복을 주는 법칙과 원리와 원칙과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축복을 임하려면 나에게 임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건강한 습관을 지켜야 합니다. 식사 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마음의 태도가 발라야 됩니다. 어느 생활도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올바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허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이 모든 원리와 법칙들이 나 삶의 건강과 축복